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부어주심이란 주제로 사도행전 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너희가 알 것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달려있고 너희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약속으로 끝나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요소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에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제자들은 모두가 모여서 함께 전심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 뽑음으로써 마띠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12사도에 가입시켰어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것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쓰임 받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어요. 성도로 택하심을 입은 것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직분으로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것 중요한데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인지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이 역사서들을 통하여서,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에게 임한 내용이 오늘 본문 2장에 시작하고 있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다. 바람 소리. 우리가 나뭇잎을 또 아니면 바람이 태풍처럼 불어올 때 들려지는 것처럼 강한 바람 소리, 청각적인 것이죠.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휙휙거리면서 바람 부는 소리가 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시각적으로 그들에게 불같이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을 충만하게 했다. 4절에 보니까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과거에는 방언이라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다른 언어들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강하여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술을 취하면,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점점 과해지면 술 기운에, 술 정신에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내 의지보다 성령의 의지가 강해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끌어간다, 그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방언에 나오는 내용은 당시에 지금 오순절에 15개국에서 오순절 행사를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흩어져서 모여들게 되는데 그들이 각각 오래 살면서 자기 언어들을 그 해당 난곳 방언으로 그들이 이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의 구별이 두 종류가 있게 되는데, 하나는 언어적인 방언이 있어서 외국어의 은사적인 사용을 말합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다른 이방 언어들을 말하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로 그렇게 나타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선교 사역에서든지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이런 언어적인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교제적, 하나님과의 교제적 방언으로 이것은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한 영적인 영의 기도가, 영의 그 교제가 방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귀신 들림과 성령의 충만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붙잡아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와 정신력,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귀신에 붙잡히게 되는 귀신 들림의 현상이 붙잡힘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인격을 세워주고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인격과 몸을 성령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언은 세상 언어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언어의 사건의 오순절의 사건은 아주 바벨탑 사건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나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그렇게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성을 흩어버리고 언어를 흩어버리고 각각 다른 나라로 흩어버렸는데, 그와 같이 흩어진 언어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이 오심은 바벨탑의 사건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할 때도 잘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나 공적인 모임에서 방언의 사용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말씀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9가지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또 여러 군데에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데 가장 원리는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몸을 세우기 위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 지체가 손이 아무리 뛰어나도 손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손은 몸을 위하고, 우리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은 다 몸을 위해서 하는 것. 모든 은사는 몸을 세우기 위하고 지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깊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29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곁에 있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은사의 사용이라고 했어요. 은사의 사용에서 몸을 세우는 것, 그렇게 해서 방언은 통역이 필요하고 예언은 분별이 필요하다. 이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고 자기 신앙에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질서와 절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내가 다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았고 두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고 각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된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교회의 덕이지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주의로 잘못돼서 분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최일도 목사님 밥퍼주는 목사님 이야기를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교회에 사역하면서 들어갔더니 전도사로 사역했는데 그 모든 교사들이 다 방언을 하면서 방언도 못하는 전도사님이 왔다고 하고 워낙 그 핍박을 하고 보이지 않게 무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도대체 방언을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 그래서 하다가 신학교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헬라어를 이제 그가 배우기 시작하고 히브리어를 하면서 헬라어를 외웠어요. 헬라어를. 그래서 방언을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다 불 끄고 할 때 갑자기 이분이 다른 사람들 다 방언하는데 자기가 이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그렇게 암송해서 하니까 우리 전사님 방언 받았네 하고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러면서 통역하는 사람이 그러면 집사님 통역을 해주세요 권사하니까 이 주기도문을 하는데 엉터리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완전 엉터리로.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방언들이 얼마나 이게 방언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에서 써놓은 기억이 나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귀해요. 그러나 통역이 필요하고 예언 분별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또 달라진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완전성으로 점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한 것처럼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언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데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아침 9시인데 지금 그들에게 선지자 요엘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 모두가 다 무엇 때문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사도시대와 사도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70인경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그들에게 사용되었어요. 예수님도 70인경을 사용하였고 그렇게 해서 신약은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전하였고 돌아가신 지 이 오순절 이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본다면 그렇게 신학자들이 49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거의 20년 정도 그렇게 지나서 50년 정도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여서 AD 95년까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거의 또 70년이 지나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말이 틀려요. 이 제자 말이 틀리고 저 제자 말이 틀리고 각각 다르게 되니까 이단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사도들이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각각 달라지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점점 모아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들, 구전들, 단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기록하도록 만드심으로 성경이 하나씩 그렇게 기록이 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을 교회에서는 구약과 더불어서, 구약은 AD 91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그리고 신약은 나중에 370년에 카르타코 회의에서 그것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또 모든 사람, 자녀부터 늙은이까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자체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예언과 계시와 환상의 절정, 그리고 결정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의 영감성입니다. 영감성이라는 것은 성경이 인스피레이션 됐다, 성령이 영감하여서 성경을 하나님의 책으로 그렇게 숨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세상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 성령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감성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모든 성경, 여기서는 특별히 이 당시에는 구약이 기록됐다고 했어요. 구약의 성경,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또 베드로는 그 뒤에 또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성경의 영감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완전성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영감성과 또 이 완전성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의 완전성이요,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완전하다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세상의 어떤 농업이나 그 모든 것에서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기록할 목적이 아니란 거죠. 우리의 구원 얻기에 완전한 것이란 거죠.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이 임하심은 아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잉태가 되게 되어 교회가 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출생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은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양의 직분을 세우고 각양의 은사를 주심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져 가도록, 그리고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과 몸을 불사르게 주는 그런 헌신도 다 어떤 천사의 방언과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들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은사의 원칙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대에 오신 것, 성령의 시대인 만큼 성령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잘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잘 알아야 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충만해진다고 그랬고 말씀을 들을 때 충만해진다고 그랬고 사랑할 때 충만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충만하게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이란 것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함으로써 주의 뜻을 구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은사들도 주셔서 몸을 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